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응답의 사람이 되십시다. 교회사를 보면 짧게 사역했는데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단 한 번 복음 사역을 했고 그 이상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놔둡니까? 우리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악한 사람들에게 맞아 죽느냐? 오늘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다 그 말이요. 죽고 난 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겁니다. 최고의 인물 바울이라는 사람을 꺾었는데 이 스데반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상 처음으로 국제 교류가 생기면서 세계 선교문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생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스데반이 짧게 사역을 하고 죽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맞아 죽도록 놔둡니까? 아주 중요한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이 무능하고 능력 없을 때 잘 알다시피 일본에게 속국되었죠.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 모든 다 이름도 바꾸고 뭐 그까진 좋아요. 교회를 공격하고 지금 이 야스쿠니 신사에 절하러 가는 그 신의 신당을 교회에다 만들어 놓고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때 교권 좋아하는 목사 장로들, 자리 좋아하는 목사 장로들이 힘을 합쳐서 오케이 그랬어요. 모든 종교가 오케이 했습니다. 신사에 절하자. 심지어 이 기독교가 오케이 했어요. 총회에서 가결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귀신 섬기는데 절을 하겠느냐? 당연히 그 자리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 이 목사님 시체를 장로님이 받았는데 너무나 많이 맞은 상처를 몸에서 봤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때려서 죽인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때부터 급성장했습니다. 자, 돌멩이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던 이런 시대를 벗어나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세계복음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명한 그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연세 대학도 세우고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원래 연희 전문대라고 세브란스 이름 합쳐서 연세 대학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의사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알렌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나라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우리 그것도 모르고 어째서 이 주기철 목사가 감옥에서 죽었느냐 말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질문과 똑같아요. 자, 그리고 해방되고 난 뒤에 또 공산당이 쳐내려왔죠. 이 공산당들이 우리 잘 아는 손양원 목사 아들 둘을 죽인 겁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 죄 없는 애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 손영원 목사님 그걸 안 겁니다. 자,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는 시간표입니다. 하여간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무차별로 교회를 박해하고 죽였는데 이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시간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둘이 죽임 당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축복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뭐 어려움 당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국의 최고 전도자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대학생 선교회 거기 주관하는 김중곤 목사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큰 일을 한 분입니다. 한 번은 뉴스에 보니까 그분이 기독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뭐 정치적으로 관여한다는 기사가 보여요. 아니 저 유명한 분이 저분이 왜 그럴까? 근데 이 김중곤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6.25 끝나고 난 뒤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간증했습니다. 전라도 지역 지금 최고 전라도 전라민국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청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빨갱이가 돼가지고 팔뚝에다 빨간 완장을 달고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유가 없어요. 딴 이유가 없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자기 아버지를 붙잡아서 몽둥이로 몰매를 때려서 죽였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를 때려서 또 죽이고, 그걸 보고 김중곤 목사님이 아무리 바라겠지만 많은 그 청년들이 옆에서 붙잡아서 맞고 어머니 때려 죽이고 나중엔 김중곤 박사를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난 겁니다. 휴전되고 공산주의가 끝나는데 그 빨간 완장 달고 있던 사람들이 완장 다 떼고 나중에 국회의원으로 된 사람도 있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게 공산당 앞잡이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김중곤 목사님 세 가지를 결심했답니다. 대학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복음화 큰 열매를 맺었죠. CCC. 예. 김중곤 박사가 대학교 기독 그 대학 그 주관해서 열매 맺은 것이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갔답니다. 뭐 전부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전 군인 신자화 시키자, 정신교육 시켜야 된다. 그 핑계로 전군 신자화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호소했더니 대통령이 오케이 해가지고 전군 신자화 운동, 그래서 그때 군목도 만들고 일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한 개가 정치라는 겁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사람도 국회의원이 돼갖고 나라를 정책했다 나서니까 자기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 말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무 늙어서 힘이 없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 들은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후대를 잘 키워서 하면 되지. 나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말했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북 갈라져 있죠.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북쪽은 수도 사마리아고 남쪽 수도는 유다입니다. 종교가 쪼개져서 국론이 분열되고 거짓 종교 가진 다수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단 누명 쓰는 시간표가 오늘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시켜서 중요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스데반은 그 메시지 하나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후에 열매는 엄청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삶을 살다가도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망하느냐 새롭게 되느냐,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현장을 못 봤습니다. 말로만 들었어요. 북한을 가보고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이 이게 빠져나와서 중국을 떠도는 사람들, 북한 주민이죠. 다 거지와 창녀로 사는 걸 봤답니다. 비참할 정도, 말할 수가 없을 정도, 뭐 입에 담을 수 없을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본 사람 간증을 잠깐 들어봤어요. 그거 본 어느 목사는 그걸 보고 미쳐서 그것만 그 북한 사람들 살리는 일만 하러 다닌다는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론이 나눠져서 완전 조선시대 당파 싸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뭐 국회 가면 이건 다 해산시켜버리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더 이상 발전하느냐 못하느냐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 교회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예레미야 한 명이 기도하는데 나라가 다 살았습니다. 존 락슨한 사람이 영국 자기 나라에 기도할 때 영국 여왕이 귀를 막고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고 완전 그럴 정도로 한 사람의 기도가 엄청납니다. 자, 너무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부르셨고 당연히 이단 2명 썼지만 거기에 스데반을 부르신 겁니다. 자, 스데반이 영원히 남을 메시지를 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 모든 바리새인들, 모든 왕들에게 전달하는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7장의 내용이죠. 그동안의 나라에 너무 어려움을 만들어낸 장본이 누군가를 설명한 겁니다. 전부 다 지금 거꾸로 알고 있는 걸 설명해 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잘못 알고 있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갖다가 자기의 나라 메시아로 설명하고 옳은 말하고 복음 전하는 선지자마다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해서 사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을 계속 죽이고 다니는 사람, 이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쟁 막 일으키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일반 사람들 모르는데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야 자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계속 죽이고 다니는 사람, 이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이게 사단이 잡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사탄과의 싸움인데 이 사탄은 정사와 권세자와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속에 파고 들어간다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걸 스데반이 설명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돌을 들고 악이 받쳐서 스데반을 때려 죽인 겁니다. 자, 스데반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것이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첫 번째 결과가 최대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핍박을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계속 교회가 일어나고 닫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 2명 씌워서 잡아 죽이러 다니는 대장 바울을 꺾어버렸습니다. 이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그 유명한 전도자가 될 바울이 거기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앞에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죽이러 가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다메섹의 그리도를 만나게 되죠. 워낙 악질이니까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빛이 내려 쬐이면서 바울이 갑자기 쓰러졌죠.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 바울이 완전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다가 누가 여러분 보고 아무개야 불러봐요. 아마 아찔할 겁니다.
누구십니까? 옛날 약 좀 끄집어내면서 네가 옆집 사과 훔쳐먹었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 가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그 말 듣고 거기서 완전 무릎 꿇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바울이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그 당시 최고 사내들은 공의 바리새인, 요즘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최고 직책입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었죠.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면 최고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핍박자였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에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대장이 예수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남한에 와서는 내가 몰랐구나, 너무 발전했구나, 나는 북한에 안 간다, 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북한과 전 세계 난리가 나겠죠.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유명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는 제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바나 일로 인하여 세계 살린 교회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은 최대 응답의 시작이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가장 문이 말리는 최다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성도들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자, 스데반이 죽고 나면 겁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전 성도들이 힘이 생긴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 원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니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 저 북한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도 우리 동포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잘 되면 좋겠는데 북한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미사일 만들었고 자꾸 막 쏘고 막 날리니까 하여간 흑암 중에 흑암에 빠진 나라입니다. 자, 성경에 제일 먼저 새긴 사건이 뭡니까? 사마리아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또 에티오피아 문이 열리고 계속 문 열립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을 보고 너는 전 세계 살릴 선교사다. 계속적으로 문이 열립니다. 최고의 문이 열렸지만 제일 많은 문이 스데반 때문에 열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헤롯 왕을 불러가 버렸어요. 이런 역사들이 막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조그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헤롯 왕 불러가 버렸어요. 스데반 이후로 사마리아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엄청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직분을 놓고 제대로 중요한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최다지만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 55절에 스데반이 죽는데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기도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그건 맞는 질문이 아니에요. 또 나는 왜 기도응답이 안 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 뭐냐? 스데반이 죽는 순간인데도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바로 최고 응답입니다. 나중에 여기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죽을 때가 되면 다 보이지만 56절에 보니까 하늘 문이 쫙 열렸습니다.
죽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 불신자들은 죽을 때 보니까 마귀가 데리러 온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 죽을 때 되면 말문을 닫는데 말문을 안 닫으면 계속 말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해요. 근데 놀랍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말문을 닫는 게 낫지, 말문 열려 있으면 말을 하는데 뭐 마귀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 무섭다, 뭐 벌벌 떨고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하죠.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또 천사가 데리러 왔다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5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 자,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여기 섰다고 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섰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굉장히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또 섰다는 말은 뭡니까? 응원한다는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에게 굉장한 응원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 이후에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엄마들이 아들이 나이가 돼서 군대 가면 울고불고 하다가 처음 딱 휴가 오면 맨발로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휴가 오면 이제 신발 신고 나가고, 자꾸만 이제 휴가 오면 이제 방 안에서 그냥 맞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처음에 아들이 죽다가 오는가 싶어서. 나중에 보니까 안 죽거든요. 뭐 군대 간다 죽습니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 나이 많은 레슬링 선수가 금메달 따러 최후로 나이가 많은 그 선수로 나간 겁니다. 결승에 올라가는데 이 선수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각오를 했냐? 나는 죽을 각오로 싸운다. 결승만 이기면 이제 금메달 따는데, 상대방은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붙여서 이겼어요. 딱 금메달 확정되는 순간 이 상대방은 누워있고 이 친구 일어나서 전혀 안 피곤한지 막 링을 빙빙 도는 겁니다. 상대방은 힘이 다 빠져서 누워있고, 그걸 보는 관중들, 한국 사람은 전부 다 서 있었습니다. 근데 앉아서 껌 씹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 일본 사람입니다. 왜냐, 일본하고 붙은 겁니다. 몽땅 다 일어나서 응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 놓고 중요한 기도 어려움 당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서서 응원하신다 그 말이요. 또 여기 성경 마지막 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죽었다고 한 거라고 잔다. 이 잔다라는 말은 뭡니까? 깨어난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잠시 잠자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졌다 나중에 완벽하게 부활합니다. 스데반 죽은 게 아니죠.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종환 선생이 이런 말 했어요. 산자 가운데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가운데 산자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때부터 알 수 없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연약했고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 간증을 읽어봤어요. 외판원인데 이 친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직장에 취직이 안 된다 이 말이요. 회사에 면접을 가는데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말더듬이에요. 말 더듬고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뭐 약간 더듬는 게 아니고 너무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뭐 당연히 떨어졌죠. 이 친구가 기도하고 또 회사를 찾아간 겁니다. 자기를 써달라고. 회사에서는 안 된다고. 당신이 말을 그렇게 해서 장사가 되겠느냐? 뭐 전문적으로 말을 하는 외판원인데 뭐 어느 정도 말을 해야지. 안 된다. 또 빠꾸 당했는데 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를 다른 사람 안 가는 곳에 보내달라. 그렇게 지시켜달라고. 사장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별로 나쁠 곳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안 가는 지역에 가겠다는데 그게 좋다 그랬어요.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했습니다. 2년 만에 판매 왕이 되었어요.
한 4년 5년 만에 전 세계 제일 많이 파는 사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일단 자기 약점을 얘기했답니다. 자기 약점을 가장 강하게 활용한 겁니다. 손님한테 가서 얘기했답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자기가 말을 잘 못해서 표현을 못하겠다고.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듣지 말고 일단 좀 써보라고. 그 말 듣는 사람마다 감동받아가지고 맞는 말이죠. 말 못해서 설명 못하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판매왕이 됐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약한 부분 가지고 얼마든지 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세계복음을 마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뭔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다. 자,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위기 때입니다. 대통령 지금 1년 임기 지났다는데 하여간 밝혀질 거 다 밝혀지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 다 밝혀지고 하여간 다 이렇게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하여간 지금 전교조 교사들 이상한 교사들 많아요. 정말 교사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빨갱이 교사들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애들 교육을 지금 초등학교 지금 교과서 아예 집에도 못 갖고 오잖아요. 안 갖고 오고 학교에 봐놓고 배운답니다. 우리나라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남한에 쳐들어갔다고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요. 지금 다 그렇게 애들 배우고 있어요. 그거 하나 못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교사들 다 지금 완전 빨갱이 그 주체사상 가득 들어 있어 갖고 하여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 어려움 올 때마다 기회 주셨습니다. 왜냐?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놀랍게도 지금 세계 선교한 나라가 우리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말 스데반의 믿음으로 축복을 회복하는 귀중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고난은 고난이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 때 위기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또 북한과 모든 곳의 위기가 해결되는 축복을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작은 곳에 나를 통해서 감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순교적 헌신으로 모든 곳에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